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역시 보통 예배 때는 리액션이 이런 게 없죠. 어린이 예배 때는 이런 리액션이 풍성했습니다. 야, 너희들 매주 나와서 리액션 해. 자, 행복하다까지 나왔어요. 오늘은 리액션 조금만 줄여주세요. 어른들이 적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 뭔 날일까요? 어린이들을 위한 날 땡입니다. 50점. 자, 어린이날하고 어린이 주일하고 많이들 헷갈려요.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교회는 어린이는 이 나라의 미래다. 어린이는 미래다라고 하면서 그 날을 제정한 거죠. 어린이를 위한 날. 자, 그럼 어린이 주일은요? 그거는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이 그래서 달라요. 어린이날은 그저께였죠. 예, 금요일에서 빨간 날이라서 잘 쉬셨죠. 그런데 어린이 주일은 그냥 주일날 하는 거예요. 빨간 날 그냥 해요. 어린이 주일은 5월 첫째 주 일. 어른 주일은 매주. 예. 자, 우리 애들이 질문이 많은 거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뽑기 안 해도 선물 주는 날. 자, 리액션 그만하라고 그랬죠. 어린이 예배는 좀 시끄럽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어린이들하고. 자,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 그 이유는 어린이가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이가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아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데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절에 어린 아이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표현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이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어린아이들은 말하는 게 너무 부족해, 빈약해.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들은 좀 깊지가 못해. 깨닫는 거, 이해력이 너무 부족해. 지금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 경험이 부족하니까 당연한 내용이죠. 지금도 우리도 다 공감하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요, 이 외에도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의미로 표현하고 사용하고 인용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셀 때 아이를 세지를 않습니다. 5천 명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 5천 명의 어린아이가 포함이 되지 않았죠. 그 외에 뭐 어린아이가 거기에 100명이 있었는지 500명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계수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더 심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또 여자에 대해서 숫자로 세지 않습니다. 네, 저도 적응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끊겼어요. 자, 이렇게 아이들은 보통 성경에서 약하다거나 부족하다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어린 아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앞에서 가로막죠. 그리고 그들을
막 꾸짖습니다. 왜요? 아마도 예수님이 상대하시기에 아이들은 너무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 말하는 것도 애고 생각하는 것도 애고 뭐 깨닫는 것도 애인데, 아니 애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받아?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뭐 옛날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좀 기억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옛날 장이 서면 거기 장에 막 먹을 것도 많고 다양하게 많죠. 그리고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아주 옛날에는 차력쇼도 하고 막 그랬대요. 막 차력 막 뭐를 이렇게 막 맞아요. 맞는데 뭐 이게 나무 몽둥이가 막 부러지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차력쇼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그 옆에 한 명이 또 이걸 합니다. 약을 팝니다. 차력쇼 보셨지요? 저 사람 저거 맞아도 안 아픈 거 이 약 발라서 그럽니다. 하면서 약을 팝니다. 만병통치약이래요. 어디 먹는 데는 이렇게 닦고 뭐 이렇게 바르고, 아프면 코에다 바르래요. 감기 걸리면 코에다 바르고, 뭐 하면 어디에 바르고, 정말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팝니다. 뭐 사실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꼭 오늘만 오니까 오늘 꼭 사야 된대요. 이거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병이란 병은 다 고칠 수 있는 약이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뭐 얘기합니까? 애들은 가라. 이 얘기를 딱 하죠. 애들은 가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애들은 그 약을 살 만한 고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 애들은 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을 만한 대상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께서 굳이 인원수에도 계속되지 않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챙겨야 되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오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기도해 주시고 돌려보내시죠. 우리 여기 어린이들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예, 예배 시간에 아무리 장난을 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교회로 꾸준히 나오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네. 자,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렸어요. 자, 여러분도 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의중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어른들에게는 없고 아이들에게 있는 무언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도 이 요소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이들에게 있던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릴 때 피노키오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윤수리도 피노키오 알지? 그렇죠. 피노키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아, 그래? 아, 좋구나. 코가 짧아지기도 하는구나. 너무 짧아지면 큰일 나죠. 자, 피노키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이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자, 또 금도끼 은도끼 얘기도 알까요? 금도끼 은도끼, 어느 연못에 쇠도끼를 빠뜨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웁니다. 나무꾼이. 그러자 신령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면서 금도끼 은도끼를 보여줍니다. 그때 나무꾼은 아니요,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아, 그러냐? 너 착하구나. 금도끼 은도끼 다 가져가라. 이걸 보면서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정직해야 되겠구나. 정직하면 금도 생기고 은도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직을 배울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어떻습니까? 경주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토끼가 자요. 거북이는 꾸준히 달리는데. 그래서 거북이가 이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꾸준한 게 중요하구나.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이 꾸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성실한 것을 배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교훈을 느낍니까? 배웁니까? 너네는 어린이야.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들입니다. 아마 거짓말에 코가 길어진다? 콧방귀를 낄 겁니다. 거짓말은 삶의 원동력인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거짓말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직하다고 세상이 금과 은을 준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할수록 바보라고 그러고요. 요령이 없다고 그러고 오히려 비난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재능 있는 토끼가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예, 승리해요. 재능 있는 토끼가 승리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살아보면서 많이들 보았고 느꼈을 겁니다. 그게 현실이죠. 어릴 적에는 이러한 이야기에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도 못하고요.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이런 걸 보통 순수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이들의 이 순수함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이걸로 재고 저걸로 재고 그런데 이거는 이러면 어떡하죠? 저러면 어떡하죠? 특히 믿음에 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라고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닌 거죠. 어린아이들이 동화 속 세계를 그대로 믿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순수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순수함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의심을 물리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 순수한 믿음의 결과가 오늘 말씀은 천국을 소유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바로 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다 경험하셨다시피 의심의 파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만큼 의심의 파도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파도를 이겨내야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의심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것이죠. 순수한 믿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일,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이 은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은사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것을 은사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은사입니다. 즉 은사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믿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이 믿음을 사모하셔서
이 믿음의 은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이전 세대 참 선교에 열심인 나라입니다. 세계 각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요. 그리고 그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귀한 그 믿음의 큰 은혜를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이게 옛날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까지는 어찌어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학에서 그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전도가 안 된, 정말 복음이 이게 전해지지 않은 이들,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준을 이렇게 봅니다. 복음화율이 3% 이내, 3%도 안 되는 그러한 종족은 미전도 종족, 그러한 나라는 미전도된 나라로 전도 대상, 선교 대상지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이들 그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3.1%입니다. 한국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이게 지금 이 복음화율이 주일학교에 나오는 어린이들이 퍼센티지가 3.1%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은 어떨까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이 그 퍼센티지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 청년이, 대학생이 2.5%랍니다. 놀라셨죠? 예, 마음으로 놀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랄 일은요, 이 중에서 복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학생의 2.5% 중에서도 11%뿐이랍니다. 2.5%의 학생들, 가령 100명이라고 한다면요, 그 중에 11명만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교회는 출석해요. 이 정도로 기독교 학생이라는 거죠. 지금 이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요, 다음 세대 한국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이 순수한 믿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어른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가족입니다. 부모입니다. 우리 윤수리하고 수빈이, 은진이도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윤서는 유아 세례는 안 받았을 거야. 모를 거야. 갓난 아기 때 그 세례를 받습니다. 그 유아 세례를 받는데 서약을 해요. 서약 그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니까 엄마든 아빠든 부모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기로 서약합니다. 약속한 거예요. 어떻게요?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가 기도할 것을 하게끔 내가 가르치겠노라고 약속하는 게 유아 세례 때 엄마 아빠가 했다니까요. 신앙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거 참 힘듭니다. 왜요? 본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아이 믿음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이가 알아서 잘한다. 아이가 알아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한다. 이건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아이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바른 예배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신앙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너의 외할머니에게서, 너의 엄마에게서 그 디모데의 신앙이 자랐지 않느냐.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믿음의 아들이다. 그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다는 거죠. 이렇게 어린이는요, 먼저 가족에게서, 부모에게서 신앙의 본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요, 가족이 아니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에게 순수한 믿음을 전수해야 할 의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들 13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마도 대부분은 아이들의 부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요, 그 중에는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동네 어른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친척 어른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런 그 어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아이를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아이 교육은 우선 부모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가진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주위의 어른들 모두가 또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께 크게 혼이 났습니다. 준비물인 크레파스가 준비물이었는데요. 그거를 매번 가져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은 나를 잡고 많이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상황은 가난하기 때문에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고 부모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못 가져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싫어서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선생님도 더 화가 나서 아이를 더 심하게 때렸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준비물을 왜 안 가져와? 그리고 그 아이는 그때부터 도둑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사형수가 될 정도로 사형 언도를 받는 그러한 큰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존파 아시죠? 1994년도예요. 1994년도에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던 희대의 살인마 지존파 두목이 이 재판정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기 그 지존파의 얘기예요. 그건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형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물론 자기 죄를 남 탓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들어봤으면 합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했던 말 한마디, 내가 불쑥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아이의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구나라고요. 우리는 모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그러한 차이는 있지만 각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또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영향력이라는 걸 갖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신뢰하는 어린의 영향력은 무척 강력하죠. 학생에게 교사가 그렇고요.
조카에게는 이모, 삼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는 부모가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긴 시간을 꾸준히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거는 뭐냐면요, 여기 주변에 어른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대로 잘 배우는 거예요. 기도?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몰래 실눈 뜨고 어른들 어떻게 기도하시나 보세요. 말씀 듣는 거 어떻게 말씀 듣나 잘 보세요.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처럼 박수 치면서 말씀 듣는 어른은 안 계시네요. 헌금 어떻게 하는지 배우세요. 아직은 나는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들 너무 조용하세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잘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또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른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를 대신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 전쟁에서 아이성에서의 작은 전투 한 번을 빼면요, 모든 전투를 승리한 사람입니다. 백전백승. 그렇게 대단한 여호수아인데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실패합니다. 바로 후계자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리더십도 맡기고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키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상하게 한 번도 누군가를 데리고 다니고 키우지를 않습니다. 죽을 때도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 결과가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우리 시대 어린이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그래서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굳이 있어야 할 그 의미조차도 찾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보다 선생님이 많은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폐쇄하는 교회가 계속 증가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그것은요, 우리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첫 번째 성도, 두 번째 가정,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고백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오후에 오후 예배를 드려요. 저희도 찬양 예배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린이 예배로 바꿨어요. 다음 세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은진이가 너무 예쁘고 대단한 게 혼자서 3년을 버텼어요. 어린이 예배를 혼자서 3년 동안 아빠 있고 엄마 뒤에서 선생님하고, 그런데 3년 동안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예뻐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명,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이거는요, 우리가 모두 힘써야 할 사명입니다. 물론 다 앞장서서 뭐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할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요,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많이 참아야 할 겁니다. 또 오래 기다려 줘야 할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여기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혹은 믿음의 그 부모님을 보면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순수한 믿음을 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